꿈꾸는 것 같아요. 몇 년 만인 줄 알아요? 이게 부활절 예배 연합으로 모이는 게 3년 만이에요. 작년, 재작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까 싶었는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인내와 기도가 아름다운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자라나게 되어질 줄로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세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해요. 첫 번째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죠. 지난 주간, 이제 고난 주간,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 가운데 6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40일 우리가 밤 새벽 기도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게 눈꺼풀 들어올리는 것도 힘들다. 야, 우리 목사님 이제 늙어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요. 예. 하루에 2번 한 주간 기도회를 인도한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이 7마디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완전한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저에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건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4가지를 이루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살면서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모든 저주스러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감당하셨어요. 세 번째는 인생의 목마름을 감당하셨어요. 여전히 목마른 삶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마셔도 해가람이 없고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예수가 영생 수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마지막으로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죠. 육체와 정신의 고상함과 건강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사는 것이 헛된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도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때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4가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꼭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복 있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고난주간 다 하지 못한 가상 7원 가운데 7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작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구원, 그 구원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에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절마다 드는 마음은 부활절은 절대로 기념일이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기념일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이면 계란을 삶고 또 삶은 계란은 성도들 간에 나누고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누는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또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해서 칸타타라고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기념일인가요? 6.25를 기념하고 8.15 해방을 기념하는 기념일인가요? 아닙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지면 2000년 전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말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되어진 정말로 황홀하고도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 예배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란한 날인데 왜 이렇게들 얼굴이 어두우신가요? 좀 얼굴 좀 펴보세요. 자,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6장 5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내가 부활한 날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더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른 말로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우겨싸므로 이 부활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게 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 잘난 자아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벗어나지 못한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우겨쌈이 분명히 존재해요. 로마서 6장 14절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분명히 두려움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배 아래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죄와 율법, 현실의 두려움 아래에 있지 않아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영역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전까지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의 정죄를 당합니다. 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역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면 영역이 달라져요. 하루는 저녁 식사를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가스레인지 불 좀 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좀 언짢더라고. 왜냐하면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기 앉아 있어요. 가스레인지는 여기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가스레인지를 불을 꺼야 돼. 그럼 어디 앉아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까워요? 여기 우리 아들놈이 앉아 있거든. 근데 왜 아들을 안 시키고 꼭 날 시키냐고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하고 가서 껐어요. 다음날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만 그러면 강단에서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네. 퇴근을 했는데 뭔가 무겁게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음식 쓰레기 봉투를 이만간에 꽉꽉 눌러가지고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갖고 나오는 거면서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버리고 와주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방에 아들놈이 있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재균 집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다녀오셔야 돼? 뭐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지 뭐. 예. 이양섭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은? 참, 할 말이 없네. 그래서요, 저도 네 하고 갔다 왔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저께도 있었거든요. 맞아 얘기할까? 여러분은 우리 집사람 내가 흉보면 되게 좋아해요. 아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영역은요 은혜의 영역이에요. 부모와 자식은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자식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부모에게는 모든 걸 초월해서 은혜를 베풀 완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식이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무엇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무엇을 안 해서 심판하고 버려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저주, 목마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보태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자기 영역 아래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그 죄의 영역 안에 갇혀서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할 적에는 막 신이 나고 예수님이 뭔가를 더해주고 당연히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이것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영역 아래에 있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뭘 겁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인데 세상에 어떤 것이 이것을 어떤 걸로 하자고 그러겠어요? 이전에 두려워하던 것이 절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 배짱이 생겼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 내 자아가 남았는데 이 자아의 문제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활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떻게 목적이 바뀔까요? 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게 새벽 기도가 너무 힘이 드신 거야.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하다. 그렇다고 새벽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목사가 너무 고민이 돼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새벽 기도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자기가 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시골 작은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원 공부를 하느라 새벽까지 리포트를 쓰고 독서 과제를 하다가 잠깐 잠자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없는 행동을 합니다. 장로님께 이 철없는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전도사님, 그렇게 힘이 드셨군요.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당분간 새벽 기도를 쉬지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담임 전도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우리는 내일 월요일부터 당분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30여 명 신자들이 모였는데 나이 잡수신 권사님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다 누구를 쳐다봐요? 장로님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가 없어졌어요. 얼마만큼 세월이 지났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새벽 기도회를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따로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도사님께서 대학원 공부를 꼭 해야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데 학교에 시골에서 이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힘들지만 리포트에 독서 과제에 참 힘드셨던 것 같다고. 참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드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날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고. 그렇다고 교회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또 안 할 수 있겠냐고. 우리끼리 그냥 따로 모여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따로 모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전도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장로님의 섬김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한 교인들의 그 불평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참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말을 들은 이후로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전도사님 갑자기 힘이 났어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 때 삶의 모든 영역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난 좀 신앙생활 이렇게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신앙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나요? 고난주간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육체에 대한 정신적인 고상함만 추구하지 말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깊은 기도 생활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정확한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한다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장소,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새생명 순례를 나아갈 텐데요, 아마 여러분은 자연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새생명의 은혜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부활주일, 이 찬란하고도 이 복된 이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